한 기사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죠. 박지선 목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 박지선. 참 이분을 보게 되면 참 선하고 성실하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일부 말하기를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다. 우울증이 있었는데 사실 직접적인 이유는 피부병 때문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살한 것을 추측하기를 악성 댓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악성 댓글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숙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박지선 진짜 여자예요? 다들 여자라는데 저는 남자 같아요. 제발 알려주세요. 이게 세 줄이었어요. 자, 이 내용을 볼 때 외모에 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 코미디언, 그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기분 들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생각 없이 다른 댓글이 상대의 마음에는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타까운 이 내용을 봐요. 이런 것 때문에 함께 어머니와 생명을 끊어버린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예계, 스포츠계 다양한 부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냥 그들이 너무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큰 명예를 얻었는데 마음속에는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보면서 읽었습니다. 부정적인 댓글 옆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박지선에 대한 이 자랑과 미담과 칭찬을 올려놓았는데 어떤 것이냐? 여러 긴 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거죠. 버스 기사님께 인사하는 개그맨, KBS 본관 별관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하는 개그맨, 박지선 개그맨, 그리고 선후배 사이도 좋게 평가하는 개그맨 박지선. 참 속이 깊고 그리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 이런 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에 뭐라고 됐냐? 내 딸 박지선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렇게 아픔을 겪고도 좋은 대학교에 갔던 것처럼 어떤 역경이 다 쳐온다 해도 박지선을 헤쳐나가리라 본다. 이 내용이 뭐냐? 박지선의 아버지가 올린 글이에요. 왜냐? 그런 안 좋은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혹시 나쁜 생각할까 봐, 혹시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봐, 너무 마음이 아플까 봐 이 아버지가 올리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던 거였어요. 하루 평균 37.5명이 죽는다고, 자살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잊지 말 것이 뭐냐면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와요. 고난이라는 파도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 뒤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미시고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이길 수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면. 이거를 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죠. 오늘 본문에도 극한 고난 속에 있었던 시인이 등장해요. 이 시인도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이긴 다음에 율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봐요.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고난을 경험한 후에 무엇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냐면 첫 번째로 이걸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우리 6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원문대로 지각해 볼게요. 원문대로. 내가 괴로움을 당하기 이전에 나는 타락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고난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걸 봐요. 고난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냈냐? 그릇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릇 행했다. 그러면 그릇 행한 것이 어떻게 행한 것이죠? 원문에서는 쇼개그, 방황하다, 그리고 실수하다, 범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뭐를 했느냐? 인생을 함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줄은 몰라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시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모습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만 성숙해질까? 왜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만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일까? 하나님 이 질문이에요. 고난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이 보이고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고백하느냐는 거죠. 참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냐면 하나님과 나와 뭔가를 약속해 놓고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어떤 때는 불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외동 아들을 낳고 참으로 예쁘게 키웠어요. 너무나 예쁜 아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목회자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잘 자랐어요. 공부를 또 왜 이렇게 잘해요? 그리고 잘 커서 이제는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 명문대를 들어갈 만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생각이 뭐냐면 갈등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목회자로 가기가 아깝지 않느냐? 어떻게 하지? 신학교를 보낼 것이냐? 일반 학부를 보낼 것이냐? 갈등하게 된 거였었어요. 결국에는 갈등하다가 일반 학부를 보내고 일반 직장을 갖게 했었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며느리를 얻고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늦게 돌아왔어요. 초인종 아파트를 계속 눌러도 안에서 아내가 대답을 하질 않아요. 왜냐? 아내가 너무나 치통이 심해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자가지고 오랜만에 잠을 잤는데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였어요. 밖에 초인종 소리를. 그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내 맨 위에 꼭대기층이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한 층만 줄 타고 내려오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전깃줄로 묶어서 큰 높은 꼭대기에서 1층 바로 밑에 층은 내려가는 거였었어요. 한참 내려가는데 전깃줄이 약하잖아요.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그 고층 아파트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다음에 사건 다음에 아버지 마음속에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내 욕심 때문에 아깝다고 내 욕심 부려서 그렇게 됐다.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이것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다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왜 그렇게 나약한 것일까? 그 다음의 사고를 통해서야 그 하나님의 약속 기억을 나니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성숙하지 않고 고난이라는 독을 통해서
대부분 성숙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 사람이 성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욥기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만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고난이라는 도구예요.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 사람은 성숙하게 되죠. 시인도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누구를 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게 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잊지 말 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대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너무 힘겨워하고 고난을 너무너무나 혐오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고난이 당하는 순간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고난은 반드시 성도를 유익하게 만들어 놓고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여요. 그때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누구냐? 약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두렵고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웠어요. 우리에게도 현대판 골리앗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도무지 두렵고 떨어서 마음의 의욕이 사라지는 문제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골리앗이 내를 앞을 가로막아서 슬픔밖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길이 보이잖아요. 왜? 너무나 골리앗이 커 보여서. 이게 뭐냐? 현대판 골리앗의 활동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두렵고 떨었는데 단 한 명만큼은 떨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여기에 따라 판도가 바뀌어져요. 이스라엘 전군이 두려워 떨어요. 한 명 때문에. 그런데 그 소년 하나는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별것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현대판 골리앗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분 좋다가 눈을 뜨고 그 현대판 골리앗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이 들어요. 이게 골리앗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불행의 행복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난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행복도 있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내용을 예를 들 수 있냐면 어떤 분이 빵집을 운영하는데 이 빵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4시간 동안 빵을 먹고 간 거예요. 4시간 동안 앉아서 이 빵을 먹고 가는데
먹은 다음에 이 주인이 너무나 화날 수 있지요. 빵을 다 먹고 난 마지막에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지만 참고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하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혜를 발휘했어요. 뭘 발휘하느냐? 이 도둑이 먹은 빵의 종류를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뭘 많이 먹었지? 그리고 도둑이 먹은 빵의 종류를 추린 다음에 뭐라고 이름 붙였냐? 도둑의 픽이란 말 뭐죠? 선택, 그 말이에요. 도둑이 선택한 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SNS 글로 올렸어요. 그리고 올린 다음에 그 내용을 쭉 기사를 올렸어요. 이 기사가 2019년 6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있었던 써니브레드 이 공식 인스타 프로그램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날 새벽에 매장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들어서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같이 경찰하고 본 거예요. 이렇게 CCTV를 봤더니만 4시간 동안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돈을 훔쳐가다니만 다시 또 와가지고 빵을 먹고 가요.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몇 번이나 빵을 4번이나 도둑질을 하고 4번 다시 와가지고 빵을 먹고 돌아가는 것이 CCTV 찍혔어요. 이거를 바라봤던 이 경찰도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 써니브레드 측은 뭐라 글을 올렸느냐? 절두범이 빵을 너무 열심히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냈어요. 건강한 빵을 만들기 때문에 혹여 입맛이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도둑이 이렇게 열심히 먹어준 걸 보니 제 어깨가 좀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이 주인이 뭐냐면 써니브레드 이 절도 사건 발생한 다음 날 8일 영업을 재개했어요. 재개하면서 이 시식 제품 목록에다가 뭐 했느냐? 도둑이 먹은 빵을 쭉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 레몬 머핀, 초코칩 쿠키, 에스프레소 시나몬 머핀, 레몬 파우더 뭐 이래가지고 초콜릿 케이크 등 쭉 했어요. 그래서 도둑의 픽. 그랬는데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온라인상에서 유쾌한 빵집 사장님. 그러면서 다음날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대요. 반향. 무슨 말이냐? 예상치 못한 역으로 오는 메아리가 다가와요. 와, 너무 파격적인 효과가 오는데 사람들이 도둑이 먹은 빵을 살려고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대박난 집이 이 집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 같으면 친구하고 이걸 막 낙심하고 범인을 잡으려고 막 화날 텐데 이 사람은 참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역으로 도리어 큰 대박을 터뜨렸던 실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19편 7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악인이 거짓말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는데 시인은 그거에 신경 안 쓰고 뭐냐? 나는요 주의 법을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 누구냐?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는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뭐냐? 고난을 통하여 내게 유익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만약에 이 시인이 이곳에 와서 간증한다면 뭐라고 간증할까? 여러분, 고난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기분은 나쁩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웃을 때가 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말을 들어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사람을 성숙시킨다. 사람을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드는 과정도 된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배웠다라고 하는 유익이란 말은 단어의 의미가 뭐냐? 토부란 토부. 토부란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뭐했다? 좋았더라. 좋았던 단어가 토부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너무 보았기 좋은 것처럼 저는요, 고난을 통하여 좋은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 많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십니까? 일반 상식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윤리와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시인은 일반 상식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봐요. 우리가 이렇게 2년도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발자취는 어떻습니까? 기쁨보다 슬픔이 많았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바로 그때가 토부, 내가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얻었습니다. 나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봐야 돼요. 시편 46편 1절과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므로 환난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인드가 나를 지배할 때 해볼 탐은 해봐라, 다가려면 다가와봐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는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긴다는 거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깎아내는 연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화장실에 갔더니만 너무나 좋은 글귀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야 되냐? 제가 핸드폰을 찍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 똑같은 생각이지만 다르거든요. 저렇게 아름다운 꽃에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이게 아니고 저 많은 가시 속에 그 힘겨운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 대단하구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만 조금만 바꿔놔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고난을 접한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